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골로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이라 한 금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사자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애국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와의 은총을 나아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모든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이므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성경 전체에 걸쳐 성도들은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깥 세상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복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의어였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맞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이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선 그것이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노예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여러분, 관계적인 존재인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우리 유아유튜브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명확합니다. 다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한 개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밑에 자기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세상 모든 것 앞에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왔었죠. 단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한 분만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에 가면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요. 그 선악과가 눈에 밟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갈 때마다 위로는 내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드신 겁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위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 싫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왕처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한 사람은요, 결국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싫으면 죄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진 것입니다.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요, 마치 하늘과 땅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의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뀌었을까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이 과정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예요. 우리 호세아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인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다시 가렴. 지금 외도 중인 너와 새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너의 아내에게 다시 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렴. 마치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이다. 여러분, 과연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결국은 이 호세아 자신과 새 자녀를 버리고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1절과 2절 사이에 이야기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요 호세아가 아내를 찾게 돼요. 여러분, 호세아가 아내를 찾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지금 어떤 여자였죠? 창녀입니다. 창녀. 그리고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간 여자입니다. 그녀가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녀의 남편과 새 자녀를 버리고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다고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야,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근처도 얼씬하지 마. 라고 모두가 말하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바로 그곳으로 내 아내를 찾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호세아가 한 번에 아내를 찾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집 두드리고 보고 이 집 두드리고 이 집 두드리고 그렇게 아내를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나를 버리고 새 자녀를 버리고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간 내 아내를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드디어 다시 성적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를 찾은 호세아,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했다고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 호세아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호세아 것이었습니다.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죄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과 창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몸무게로 인한 질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요, 쫙 펴져 있었어요. 펴져 있어서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두 팔은 몸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흉곽은요, 위쪽과 바깥쪽으로 완전히 잡아당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숨을 쉬려면요, 발을 통해 체중 전체를 못 위에 실으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손을 통해 못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 한 번 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순간 얼마나 격렬한 통증이 팔과 다리의 신경을 통해 전신에 퍼졌을까요? 아마도요, 살점이 벗겨질 만큼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의 등은요, 숨을 쉴 때마다 가시로 뒤덮인 거친 나무 십자가에 계속 긁혔을 것입니다. 이런 맨들맨들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요, 그분의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언젠가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진하여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홀로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 순간. 왜요? 죄 때문에. 그 고난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완전한 버려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가득한 진노를 전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부터 차곡차곡 쌓아오신 그 죄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예수님께 그 모든 진노와 저주가 쏟아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좀 아팠겠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좀 고통스럽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그대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전액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매이고 눈멀고 죽어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호세아 이야기와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어 마귀에게 우리를 돈을 주고 사신 겁니다. 돈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진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좀비처럼 살아가는, 겉은 살아있어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고 커다란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선행으로도 이 골짜기를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값을 지불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가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연결이 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바로 그 순간 드디어 하늘과 땅이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간격으로 떨어져 있던 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존재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주인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매번 두렵고 떨며 살아야 했고요, 무거운 짐으로 인해 우리의 어깨는 항상 눌려 있었어요.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날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죄와 두려움, 걱정, 근심에 지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내어 주셨는데, 모든 그 죗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너희는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면, 우리 편에 서신다면, 그분이 내 편이라면,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러한 구절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여러분, 걱정은, 근심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이고 눈멀고 죽어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죄로 인해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이 떨어져 있던 하늘과 땅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데요.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요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며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영화제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치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주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나요? 그냥 하나님이 마법 지팡이 한번 휘둘러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 그분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불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